우리 교사 헌신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교회 교육기관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또 각 교육기관을 또 부흥으로 또 이끄는데 큰 기둥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선생님들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또 헌신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임례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살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결단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위로와 소망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이름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아가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쏟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정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외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위로하는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상교회가 정말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 정말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살행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주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겸손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늘 세임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저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저희의 헌신이 보답을 받고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헌신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마음 주셔서 이 헌신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들과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일정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앞으로의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사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걸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수연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는 각 교육기관 선생님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공명은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특성 이후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신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원래는 오늘이 아니었는데 오늘 휴일날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귀한 마음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거한 날이어서인지 또 가정사로 외출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심재한 목사님께서 말씀의 메신저로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심재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특별히 지난 11월에 우리 지방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셔서 한참 재미있게 목회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수요 예배 때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서 지금 아마 또 본인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송성희 사모님도 같이 함께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지산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지난 12월 첫 주에 부임을 해서 지금 6개월 차 목회를 하고 있는 심재환 목사라고 합니다. 목회를 시작을 하고 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지산교회 또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세워주신 정재학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교회 주일학교 또 학생부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이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 교육도 쉽지 않지만 교회 교육도 만만치 않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키워낸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만큼 보람된 일도 없어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는 교사 사역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 교사의 사명을 놓지 않았었어요. 저는 고등부 찬양팀을 섬기는 교사로 한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집중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을 기도로 잘 양육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잘 세워갔고 그 아이들은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또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보람되고 또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연이 계속되어져서 자주 연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연락을 해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기 계신 교사분들을 보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우리 주일학교에 부흥이 되는 그 근본의 하나님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하고요, 밤에 식당 가서 서빙을 하고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대략 10년 동안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 초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버티기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자바 시장에서 한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신앙의 진수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신앙의 진수는 신앙의 전수에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제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좋은지 아니면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지 내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 신앙의 자녀에게 내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전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교사 선생님들의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가진 아빠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수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왔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의 숙명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작정 강요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요, 거룩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철저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빠지지 않고 매일 해요. 그리고 학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는 금요 예배가 참 좋아요. 제가 금요일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직분자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 어지간한 직분자들은 다 나와서 금요일날 예배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 예배 후에 저희 큰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학교에 가서 함께 기도할 아이들을 모았는데 한 명으로 시작한 그 마음이 4명이 함께 모여져서 학교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모임은 잘 진행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아빠, 지금 4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 하나 있는데 이 모임이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놀아주고 먹을 것 사주는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 교사의 참된 도리인 것입니다. 기도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산교회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복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죠. 복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것은 엄연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 믿고 정말 많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복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복 가운데에 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복을 받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질문에 더욱 진지하게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똑같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도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만은 꼭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동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질서 안에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충만하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과로 그들을 유혹을 했고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죄 하나 지었을 뿐인데 그 파급력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영생의 존재를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신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억류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물질적인 것 그리고 화려한 것을 계속해서 창출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도 화려하죠. 우리의 눈과 귀를 홀릴 만큼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이들의 눈과 또 귀를 빼앗는 것들입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게임 등등 아이들의 시선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간다는 말을 자주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쩜 그렇게 매일매일 점점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아담 이후의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항상 악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대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서 인간을 완전히 단절시켜 놨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까? 어떠한 소망이 남김없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파멸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죄를 파괴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후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란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동경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만 막연한 나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말쿠트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00여 회 사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통치, 지배, 왕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쿠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고 관계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고 막연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면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사역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이 복음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선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되냐면 무려 104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도래하지 않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미래적인 나라인 것에 반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뒤에 좀 이상한 글자를 써놨죠? 저게 헬라어입니다. 저 헬라어를 어떻게 읽느냐?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고 읽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구약적이고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막연했던 것이에요.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억압이 되었고 탄압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 사상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나라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도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 에스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엔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엔토스는 이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엔토스를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within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among이나 in the midst of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단어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엔토스를 within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withi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within으로 번역했을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각 개인 안에 이미 임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엔토스를 among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NIV나 NLT가 among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among은 공동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단어예요. 3명 이상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among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among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점 중에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이 어떤 해석이 더 가까운 해석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엔토스를 within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번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엔토스를
어몽으로 해석을 하면 더 타당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천국은 관계적이고 상태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산교회는 천국입니까?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산교회는 천국입니까? 세상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는요, 주일학교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 또 교사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산교회를 축복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있느니라라는 단어예요. 이 있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스틴이란 단어거든요. 이 에스틴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미 임한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올 말에 목사님 저 내년엔 못하겠어요, 이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고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는 너무나도 보람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 문화권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박사과정을 도와주는 그 박사과정 코디네이터로 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는 날 무슬림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무슬림에서 목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맘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맘이 신학교 졸업식 날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저분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자꾸 여쭤봤더니 저 사람의 현상금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는 현상금이 오사마 빈라덴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현상금이 높은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신고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 졸업식에 왜 왔냐면 그분이 무슬림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롱비치에서 방송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중동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남자는 4번까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으로 태어날 거 그런 표정이신데 좀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데 조건은 이 4명의 여자에게 첫 번째 부인에게 해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여자들은요, 밖에 활동을 잘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무슬림 여자들이 하루 종일 뭐 하냐면 TV를 봅니다. 그 위성 TV를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TV를 돌리다 보니까 대장금이 나와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우리나라 K드라마가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만 복장을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꾸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여자들이 그 방송을 보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에서만 여러분 1년에 5만 명 이상씩 그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무슬림 법에는 무슬림은 태어나면서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무슬림으로 살아가다 무슬림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 무슬림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잡히면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잡히게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반드시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무슬림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 너의 죄를 삭감해 줄게. 이렇게 회유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본인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들은 복음으로서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싫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 나라를 맛본 자들이 결코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하기는 지금 현재 here and now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산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호흡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임하는 나라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수는 신앙의 전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미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상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교사원 신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의 실체,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과 하나님 나라를 호흡하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님 힘이 되어져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상교회 교회 학교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산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이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져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의 사명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 능력 있고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이끌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그 헌신 예배 때마다 가슴 뜨겁게 해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섭외해 주시는 우리 정재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심재현 목사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영환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지상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짐하면서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쓰임받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삶 가운데서 또 전파하는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진정한 교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직함만 단지 교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들어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6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오늘 교학교 교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귀한 사명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 심지한 목사님, 송성희 사모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다 하셨겠죠? 6월 호국의 달도 맞이했고 또 지방의 동시선거가 잘 맞춰진 것 같은데, 새로운 일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하고 또 국민의 뜻 마음을 잘 모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도 장로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진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문을 갔다가 예배 전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장례 일정이 내일까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